자, 오늘 본문은 4장 1절에서 12절인데 여러분들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하면서 항상 먼저 하는 것,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 땅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제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네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 이 땅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기도를 하고 그냥 잊어버려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현재 뭐예요? 지금 왕의 보호자에 앉아 계시고 다음 다시 재림해서 오실 그때까지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연습하고 그 삶을 살아가 보도록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여기 우리가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 데살로니가에다가 세운 것입니다. 그곳에 저 로마 제국의 프로파간다, 로마 제국의 어떤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가득 차 있는 그곳에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로움과 사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만드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바울은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너무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뭐 때문에 좋았다고 그랬습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그들이 이 바울을 그렇게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도 자기에게 따뜻하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사랑의 수고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 이러한 믿음과 사랑의 수고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자기가 그동안에 거기서 애썼던 것에 대한 그 보답이라도 받은 것처럼 굉장히 기뻐하면서 바울은 이 교회를 놓고 기도 제목 3개를 놓았습니다. 하나는 내가 그곳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희들의 사랑이 지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 그 다음에 3번째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은 지난주에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그 기도 제목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3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을 데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 그런데 오늘 4장서부터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 거룩함이 무엇이냐. 그 거룩함을 좀 더 어떻게 해요?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늘 4장 1절서부터 우리가 사실은 12절까지 봤잖아요. 근데 오늘 이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에 여기에는 2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그 핵심 요소는 그냥 달리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가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그 거룩함에 대한 삶의 2가지 요소를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믿음의 행위를 왜곡시켜서 그것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일에 자꾸 간섭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놀고 먹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무엇을 파괴하느냐면 그동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열심을 다해서 해오고 있었던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수고를
왜곡시키고 파괴해버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 이 그리스 로마의 그 세상 풍속, 이 세상 풍속, 그 다음에 그들이 여태까지 아주 익숙해져 있던 구습,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성적인 문제. 이것이 로마 제국 시대에 굉장히 자유분방했었거든요. 그러한 속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이 기도 제목을 나눈 겁니다.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고 그 인식한 그것에 따라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린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옛날에 구습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성적인 어떤 그 습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습관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벗어나서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행위를 다시 옛 구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지만 여전히 우리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옛날의 습관들, 옛날의 생각들, 이것이 우리를 딱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부르신 목적은 너희들이 거룩함의 그 삶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 거룩함을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신 그 목적을 잊지 말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그 소그룹 성경 공부에다가 보낸 그 로마 제국 시대 때의 그 어떤 그 삶의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들 그 소그룹 성경 공부 때 나눠보셨어요? 네. 혹시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리더분들한테만 보냈는데 혹시 리더분들이 잊어버리고 그 구성원들에게 보내지 않았으면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시대에는 여기 지금 오늘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 3절서부터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교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금 열거했습니다. 야, 이게 뭘까? 음행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들 그러한 음행이라는 것들을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애들이 있어서 제가 다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들만 있으면 그냥 적나라하게 내가 다 얘기를 할 텐데 우리 아이들 어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성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있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요새는 그게 뭐냐면 미디어나 테크놀로지가 발달해가지고 요새 버전으로 나온 건데 옛날에는 그때 당시 버전으로 다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로 사라진 게 아니에요. 똑같이. 오히려 미디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현실 속에서 그것들을 갖다가 하게 뭐냐면은 그렇게 음행을 행하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있죠. 그게 구체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여기서 무슨 설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그게 뭔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얼마나
혁명적인 얘기인지 우리는 그냥 읽으니까는 모르는데 여러분들 저기 나눠진 거기에 보면 그 당시에 그 문헌에 보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성립이 되느냐? 들켰을 때야 성립이 됩니다. 들켰을 때야. 들켰을 때야. 왜? 여자는 당시에 남자의 뭐예요?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어요. 그 노예 있지 않습니까? 노예가 재산이었던 것처럼 이 여자도 하나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렇게 같이 동침을 한다. 근데 그게 뭐예요? 몰라. 자기 아내가 그렇게 된 줄을 몰라.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들키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건 간음이 아니야. 간음이 아니야. 근데 들켰다 하면 그건 간음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왜? 여자를 아내와 남편이 어떤 신뢰관계가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보고 있는 그냥 한 재산이기 때문에 내 재산을 도둑맞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재산을 도둑맞았다. 그러니까 이 도둑맞은 거를 어떻게 해요? 와야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한 보복이 아주 큰 거였죠. 들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 상류층의 여자들은 자기 남편들이 어디로 많이 갔습니까? 군대에 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많은 전쟁 속에서 어떻게 됐냐면 남편들이 이제 전사하게 되고 그러면 그냥 과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돈은 있지. 예?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그리고 자기가 또 누구예요? 상류층에 있으면 노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노예들이 자기의 성욕을 채우는. 그리고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자 노예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성욕을 채우는 노르개로 사용했었어요. 당시의 노예들은 서로 결혼이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인의 묵인하에 동거를 할 뿐이에요. 그러다가 주인이 눈에 맞으면은 그냥 데려와서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로마 제국의 편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의 아내를 존중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너와 똑같은 존중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짜 여자들을 어떻게 해요?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일 때 주변에서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볼 거야? 저 미친놈 아니야? 저 팔불출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한국에도 속담이 있잖아요. 속담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우리가 자기 집에 아내를 뭐 이렇게 좀 자랑하는 듯 하면은 이거 팔불출을 또 여기 있네. 이렇게. 그런 거를 용납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대는 그보다 더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아내를 존중할 때에 하나님이 형상을 입은 똑같은 존재로서 존중할 때에 다른 짓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또 그 당시에 여자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보디발의 아내 있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남편 어디 가 있는 동안에 뭐 하려고 그래요? 그 노예를 들여다가 어떻게 해요? 관계를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안 걸리면 되는 거야.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식의 그 당시에 성적인 그러한 개념들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어떻게 해요? 저런 바보들, 저것들 뭐야? 이러면서
그들을 업신여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어떠한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성적인 것이라든가 모든 다른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신뢰관계를 이렇게 세우려고 그랬었을 때에 지금 뭐 드라마나 모든 것에 있어서 눈만 맞으면 그냥 자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 나의 순결성을 지켜간다? 남자나 여자나? 그런 것이 이 시대에는 바보 같은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그러한 부류로 본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한 프레셔를 받는다 할지라도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것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면 건강한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가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 제국은 사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제 황제로 올라섰을 때 이미 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가족이 해체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돼서 결국은 그 해체되면서 그런 것들의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가족이 이렇게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그래서 결국은 로마 제국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정을 세워갔던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시에 이 교회는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안 보고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교우를 해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때려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교우 안에, 썸을 타는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한다? 해치게 된다. 근데 그게 누구의 습관이에요? 저 바깥의 습관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옛날부터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기에 익숙해 있었던 그러한 구습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습관을 연습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쉬울까요? 그게 쉽지 않죠. 우리가 살고 있었던 그 습관을 내두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간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기로 결정했으면 그 길을 갈 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나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얘기되어지는 여기 얘기는 뭐냐면 사랑의 수고였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는 바람에 너희들은 지금 저 마게도니아에 있는 다른 그러한 공동체들, 교회들에게도 너희들이 그렇게 도와주고 그러는, 사실 그러한 일들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부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 서민들이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헌금을 모아서 보내고 어렵다고 하는 곳에 보내고 또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자기들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지체들을 위해서도 썼지만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아낌없이 쓰는 그러한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것에 찬물을 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그것을 놓고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면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으로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여기 9절서부터 어디까지 이게 가야 되느냐면 5장 11절까지 이게 한 청크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는 청크라고 그러는데 이건 한 묶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수고를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은 왜 찬물을 끼얹게 되었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종말론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오해가 있었느냐? 그건 조금 더 얘기해 드리고. 근데 그 오해가 있었는데 바울은 그 오해를 바로 잡기 위해서 다음에 우리가 볼 13절서부터는 이제 뭐냐면 내가 얘기한 거는 이런 것이야 라고 설명을 하고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그러니 너희들은 다시 종말론, 바른 종말론에 따른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5장 11절까지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4장 1절서부터 5장 11절까지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앞부분에서는 계속 뭐예요? 인커리지하고 칭찬하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무리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직 연약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너질 수 있는 구멍, 댐에 있으면 어떤 금간 구멍이 있죠. 그 구멍을 두 가지로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체들 중에 어떤 사람은 바울이 그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을 오해해가지고 자기들이 있는 동안에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종말이 된다. 모든 것은 이제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떤 결론으로 들어가냐면 그러니 일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할 필요가 없지. 오신다는데 여태까지 하던 거 다 소용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냐면 기다리면서 룰을 알라 하자 이거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 옛날에 들었죠? 한국에서 다미선교회. 어디 갑니까? 미국에도 있었고 한국에도 여러 있었어요. 주님 오신다고 생각해가지고 어디에요? 흰 옷 입고 저기 산에 그것도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지만 빨리 만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들 만났습니까? 안 만나고 가정파탄 만났어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도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초대교회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곡해하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교한 이 내용을 또 곡해해가지고 여러분들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저에게 눈을 탁 뜨고 공격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바울이 잘못 가르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잘못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왜? 어떻게 그들은 이것을 잘못 해석을 했을까요? 보십시오. 그 당시에 노동, 일, 손으로 직접 하고 있는 노동은 무시당했었어요. 노동은 아주 노예나 하층민들이 하는 거고 손을 써서 하는 것들은 하는 거고 좀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해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잔치를 어떻게 많이 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자기들의 명성을 얻는 것이었어요. 자, 상류층의 그 문화, 상류층의 그러한 문화는 결국은 이게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 하류로 내려오면서 대중으로 넘어오면서 그게 그냥 하나의 또 문화가 됩니다.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는 것은 이 하류층에서 만들어서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류층의 것이 아래로 내려와서 저변화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흐름이에요. 흐름. 그러니까 자기들은 못하지만 나도 언젠가 저기 이런 생각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부자가 없었어요.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구성원이었어요. 노예도 있었고 하층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일반 서민들 이렇게 있었거든요. 당시의 교회 중산층 이상이 좀 포진해 있었던 교회는 이 서신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고린도 교회가 유일해요.
고린도 교회가. 데살로니가에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그런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뭐 일할 필요가 없잖아 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그나마 하던 것도 어떻게 해요? 내려놨단 말이죠. 내려놓는데 그 근거는 뭐냐면 사실은 자기 속에 뭐가 작동하는 거예요? 노동을 피해버리는 그 심리가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딱 뭐하고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종말론, 자기가 생각한 종말론하고 탁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는 이제부터 일을 안 해. 왜? 주님이 오시는데 하고 사람들한테 자기가 왜 일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그것을 설명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너도 그렇게 해. 너도 그렇게 해. 하고 선동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shut the mouth. 닥치고 조용히 살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가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해준 거예요? 구제헌금을 거기도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뻔히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일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도와줬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는 누구예요? 실제로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지는 못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받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이씨 뭐 저 사람을 도우려고 우리가 지금 헌금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사랑의 수고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저 사람 모양 찌르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꾸 간섭을 하니까 mind your own business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네가 네 손으로 일을 해라.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일을 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직접 자기가 뭐냐면 텐트, 그 천막을 짓는 그 일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아마 의도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수고를 깨뜨리게 하는, 파괴해버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이들의 이 잘못된 구습과 잘못된 뭐예요? 해석.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그 성적인 어떤 그 관점들 이것을 두고 왜냐하면 바울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징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이걸 왜 여기다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로마 그리스 그 신화 속에 있는 신들은 인간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징벌하지 않아요. 왜? 자기들도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로마 그리스에 나오는 신들은 뭐예요? 자기들도 겁탈하고 자기들도 뭐냐면 복수하고 뭐 인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있는 것들을 더 적나라하게 뭐냐면은 행하는 그 자들이 뭐냐면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에요. 신들이에요. 그래서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의 이것을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뭐예요? 그런 본성들이 그대로 거기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들은 인간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수없이 걸리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이 세운 그 법인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어디냐면 하나님이 세운 법인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한 건 누가 간음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한 것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세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내 물건이 뭐예요? 도둑질 당하는 것 때문에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징벌하신다. 이 말은 그때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일반 들어온 사람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예요. 신이 징계를 하신다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보니까 여기 뒤에 보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것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바깥에 뭔 피해를 받을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지체들 중에 아까 그러한 일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자기 식구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또 누가 있어요? 바깥에 안 믿는 그 바깥에 있는 자기 친족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 뭐냐면은 이렇게 도와줘서 한동안은 먹고 살았는데 그 다음에 일을 계속 안 하고 있으니까 쫄쫄 굶고 이렇게 있을 때 누가 또 그것을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까? 자기 식구들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자기 식구들. 근데 이 친구가 전에는 일이라도 하고 그러고 잘 먹고 살았는데 교회 나가더니만 갑자기 일을 안 하고 구걸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볼 거예요? 저 교회 나가더니만 제가 뭐 이렇게 바뀌어졌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공동체가 욕을 먹을 수 있고 그 공동체의 수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봐도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뭐예요? 굉장히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망가뜨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강화문에 모여있는 그 소위 성경을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들이 막무가내잖아요. 막무가내. 안 믿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 일들을 하고 있고 그 비밀 집단인 신천지는 지금도 신고를 안 해가지고 몇 명, 한 600명인가? 지금 숨어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른대. 오늘 나온 거 보니까는 그 대형 교회들에 신천지 교인들이 갔다가 걸려가지고서 지금 쫓겨나고 뭐 그런 일이 있대요. 우리 같이 조그만 교회는 안 와. 왜? 서로가 다 알기 때문에. 근데 큰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오면 모르잖아. 그래서 요새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소수만 이렇게 있도록 한다고 지금 그런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주일날 예배에 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참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온전히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행태를 보였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이단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어떻게 해요? 망치고 있는 지금 현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 조그만 이 교회에서도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떵떵거리려고 할 때에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입 닥쳐 조용히 해라. 그리고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을 간섭할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돌아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서 일해.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싶으냐 하면, 지난주에는 서로 칭찬하게 했죠.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고 기도 제목을 하나씩 이렇게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지난주에는 칭찬했다가 당신의 문제점이 이거야 하고서 얘기하면 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자가 고백을 하기로. 그래서 어떤 거, 나는 이런 모습이 되고 싶은데 요것을 위해서 형제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거. 아유, 사업이 안 되는데 사업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말고 나의 어떤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을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에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들은 상대방은 오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그것을 위해서 기도, 다음 주일까지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거를 한번 우리가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애들일 경우 애들한테 뭐냐면 나의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너희들이 요거를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나한테 나를 위해서 요거를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처음 보는 사람끼리 앉아 있는 경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자신의 처음 뵈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 1, 2분 동안 한번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